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본문 말씀 가지고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금요 철야 예배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를 아십니까? 작년이었죠. 유토피아,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아마 흥행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되어서 지금도 상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토피아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서 이상 국가를 꿈꿨던 것을 토마스 모어가 그의 소설 유토피아 1516년에 발간한 그의 소설에서 근대 16세기에서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노동의 열악한 조건과 피폐된 삶의 상황을 벗어나 극복하려는 욕망에서 허구적인 이상 국가를 그린 내용입니다. 허구적인 이상 국가를 그린 내용이다. 그래서 그가 상상한 섬의 이름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토마스 모어가 그의 소설에서 상상한 섬의 이름이 유토피아예요. 16세기 유럽에 이루지 못한 이상적인 행복한 나라지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나라를 그린 내용이에요. 이 좋은 장소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두 단어를 조합했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나라, 이것이 유토피아인데 이 유토피아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제임스 힐턴의 잃어버린 지평선에서 이상향으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아무 데도 없는 장소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나라. 여러분 피터팬의 네버랜드라는 나라가 나와요. 꼭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결코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백석대 선교신학의 김은홍 박사님이 이런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한국의 목회와 선교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선교는 교회 성장을 중시해 오면서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신자의 수, 건물이나 땅, 시설, 자본이 불어나는 점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하는 이론은 단지 비대해져 갈 뿐 존재성이나 영향력 및 지도력은 빈약해지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두 가지의 요인을 찾을 수 있다며 하나는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적 지도력의 부재와 공공성의 미흡함과 사회적 책임성의 부재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세속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 국가 건설을 위한 혁명 이론, 분별 없이 유토피아를 목표로 세우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오류의 핵심은 유한한 이 세상이 전부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며 영광의 하나님 나라이며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모두 취한다. 유토피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는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파루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에 기초한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유토피아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유토피아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고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백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김 박사 이야기를 다시 또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왕국의 통치자 하나님이 주체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의 유무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면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세상 종말과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나 영원은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단지 지금 여기만을 취하거나 now and here, 아니면 세상의 실제 역사와는 관계없는 신화적이거나 윤리적인 점만을 취한다. 이것이 유토피아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유토피아가 정통신앙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주체가 근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유사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개념 유토피아는 전통신앙을 위협하는데 주체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부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런 구호들 얼마나 많이 이 나라에서 외쳐졌나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미 세뇌된 의식과 만연된 사상 속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내세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세운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켄다이크가 제시한 미시오 데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좋은 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이 선교의 교회 설립, 교회 개척과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해야 할 복음화를 살짝 뒤로 치워버렸어요. 결국 이 김 박사님은 그 개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선교신학은 유토피아의 오류와 혼돈된 사상의 틀 속에 갇혀있는 크리스천들과 무사람들에게 변증적 교육을 통해 그 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설 명절에 오늘 좀 가볍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한번 점검해야 할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 이데올로기가 현 지상의 희망인 것처럼 유혹하는 신학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토대로 전개된 종말론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 하는 것을 논제로 삼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신학이라도 파루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 유사 기독교의 아류이자 정통신학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유사 기독교입니다. 정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 언약에 기초한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통째로 부인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신약 성서의 종말론은 이러한 양자택일적인 종말론이 아니라고 하면서 언제나 양자 모두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유토피아 건설은 굳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신학이나 교회가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는 점을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동기와 과정은 다를 수 있으나 세상의 정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진보적인 사업들, 사회복지, 특히 타종교들이 추구하는 거의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쉬운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간에 영화를 좀 많이 보았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건국 전쟁이라는 나라를 2번 봤습니다. 제가 협력 선교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이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집 근처 사형관에서 영화를 보았는데 이것은 제가 혼자 볼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이현아 목사님에게 권해서 같이 영화를 보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화를 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이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어제 보았는데요. 유토피아라는 영화입니다. 네,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입니다. 마찬가지로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북한 주민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북한 이 독재 치하를 탈출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낙원이라 믿고 자란 국가를 유토피아라고 믿고 자란 국가를 스스로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다큐멘터리가 담았습니다. 이 영화가 담았습니다. 목숨 건 비밀스러운 탈출을 그 영화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오직 돈으로만 움직이는 무자비한 중국 브로커가 나와요. 또 절실함을 이용한 거짓말과 체포와 동시에 이어지는 가혹한 처벌. 이 유토피아 낙원, 이 북한이라는 낙원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토피아를 벗어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것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한편으로는 무겁습니다. 지난하기만 합니다. 그 조국을 유토피아라고 생각해온 사람들이 겪은 실상에 대한 바로 그 현실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을 스스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보면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삶이 힘들지만 다른 나라, 다른 국가 사람들의 삶이 더 가혹하고 힘들다고 세뇌당하며 자라온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잇따르지만 그곳만이, 북한만이 낙원이고 유토피아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김씨 정권이 오랫동안 그 정권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이 탈북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연서 씨가 이렇게 말한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가상 감옥에 살고 있었다. 유토피아라고 말하는데, 지상 낙원이라고 말하는데, 나 보니까 가상 낙원에 살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까지 수요 기도회에서 계속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하는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폐지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바뀌고 북한의 체제가 또한 바뀔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중국 내의 변화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외부인,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정권이, 이 독재 정권이, 세습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지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보면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에 대한 신격화가 너무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신격화가 무엇을 모티브로 땄는지 아세요? 성경을 모티브로 땄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본따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지하거나 성경을 읽으면 그냥 처형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궁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께서 어디서 태어난지 아세요?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뭇잎을 밟고 무리를 건너고 전투에서 산등성이를 무지개를 타고 뛰어넘고 이 성경을 모티브로 삼은 많은 내용들을 탈북자들이 이 탈북한 이후에 성경을 통해 성경을 알게 되면서 본인이 북한에서 이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하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는 참 탈북에 중심 두고 있지만 긴장과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적절히 섞여 있어요. 유머도 있습니다. 코드들이 다양합니다. 무겁지만 않고 또 한편으로는 애절함과 안타까움과 긴장감도 있고, 이 북한 사회를 떠나왔어요. 근데 여기 나온 할머니는 김일성, 김정은 수령을 마음 놓고 비판하지 못해요. 탈북하고 나서도 베트남에 가서, 라오스에 가서, 태국에 가서도 여전히 위대하신 수령님을 생각하면, 내가 가난해서 이렇게 나왔지, 그 세습 권력이 북한 주민을 얼마나 세뇌시키고 있는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물론의 기초에 현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이 정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여러분 거짓입니다. 이미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반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이 대한민국은 선교한국으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통일한국,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열방이 기뻐하라는 책에서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예배가 목표고,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일,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근데 저 가상 감옥인, 유토피아인 지상낙원이란 북한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토피아의 프레임 속에서는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천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런 유토피아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목적은 온전히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목표 삼아야 됩니다. 오늘 김 박사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언급하기 원합니다. 오늘날의 진보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유토피아를 현대 신학과 교회가 받아들인 결과 복음의 본질과 생명력을 잃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인본주의를 향해 질주하는 유토피아 사상을 경계하고 세상의 궁극적 목표가 유토피아로 향하는 관성적인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 유토피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유토피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게 하는 모든 연구와 교육의 종집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토피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토피아의 사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명력을 가지고서, 지난주 말씀 전했잖아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교회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교, 하나님이 나라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때까지, 재림 때까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선교적 사명을 이 교회가 수행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파루시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우뚝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오늘 찬양했는데요, 우리 말씀 끝나고 그 찬양 한 번 더 하기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는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환난과 갈등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중동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한 중국의 위협과, 그리고 무엇보다 최악의 감옥, 최악의 유토피아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 2,500만 명이 있는 저 북녘 땅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패배와 절망의 시대가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장애가 있습니까? 이 장애를 무릅쓰고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적인 대추수를, 부흥을 기대하는 은혜의 시대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며 모든 영역 가운데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미디어와 종교와 예술과 모든 영역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파루시아를 촉진시키고 승리하는 교회로서 다시 오는 주인 영광의 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고, 우리가 담대히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일터와 거리와 시장으로 나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역 가운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